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7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널 향하고 있었다는 건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배송 함께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곡은 283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갑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성공하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과 타성적인 모든 행위를 버리고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드린 손길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또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심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만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적극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법,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세상에 태어났다, 말씀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요구하셨던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씨앗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큰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씨앗 자체로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많은 잎사귀와 많은 꽃과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수많은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이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그에게 절을 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감각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나무나 돌이나 하는 어떤 금속을 녹여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절을 하고 그 형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 감각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를 감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들, 죄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본 자,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의 음성을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표현,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나타나셨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4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떡을 말할 때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떡이라고 했는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지난 그 여정 속에 그 광야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 광야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먹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식량을 다 먹고 나자 이젠 그들은 굶주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분명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고자 그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이 멀어요. 바로 그 다음날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한참을 더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지고 온 먹거리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허기지기 시작했죠.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먼데 가지고 온 것은 다 떨어졌으니 그들이 두렵고 떨기 시작했어요. 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막입니다. 사막에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냥을 할 수도 없어요. 나무가 있고 풀이 있다면 뭔가 뜯어 먹겠지만 광야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산이나 우리나라 들에 있는 수많은 야채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혹스럽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새벽 해가 뜨기 전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먹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낸 곡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40여 년 가까이를 그 만나를 가지고 그들이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 만나를 먹음으로 광야길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치 만나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노력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욕정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성의와 사람의 열심으로 만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떡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어도 되느냐 마셔도 되느냐, 이것은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먹거리를 구할 수 없는데, 다른 먹거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나를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이것은 선택의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먹을 것이요, 살고자 생의 애착을 갖고 있는 자는 해 뜨기 전 만나를 채집하여 그날 하루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를 산떡으로 보내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선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자,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떡으로 먹어야 합니다. 예수를 내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양식으로 믿고 그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주는 바 내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찢어서 내어진 예수의 몸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겠다. 자,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17장 1절로 6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무리하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하라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전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갈증이죠. 그 광야는 시내나 강이 흐르지 않아요. 사막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온 물도 이제 다 떨어지고 이제 갈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목적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과 열심이 있어요. 없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속에 물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땅을 파거나 물을 구해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아래 반석에 세우시고 거기서 반석을 치라 하심에 그 반석에는 물을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자, 만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무엇으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찾았던 출애굽기 1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 반석에서 어떻게 물을 내었습니까? 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형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 아까 그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자, 반석을 치니까 그것에서 뭐가 났다? 물이 나리니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형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자,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하여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하여 그들이 다투었다. 그래서 물이 바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라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떻게 했다? 마시게 하셨다는 것. 자, 그러면 죄악된 인간들이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치게 하신 거예요. 반석을 치게 하신 거예요. 곧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중재로 주셨습니까? 모세를 중보로 하여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곧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여 예수를 고소하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다른 말로 율법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입각해서 살던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자 했습니까? 죄 없는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여 고소하고 공에 넘기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를 사형 판결을 받아내서 예수를 죽였죠. 빌라도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난 죄에게도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그들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와 내 자녀들이 상관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죄가 있어도 죽인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이자고 하니까 너희 손에 넘겨준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죽었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죽였죠. 그건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며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내었다라는 것은 반석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예수를 찌르니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니 거기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바로 그 호렙산에서 물을 내었던 반석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생명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1절 59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그들이 무슨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 하늘, 새나라,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니가,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시니가 약속의 땅,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겠다고 하신 그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은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 전갈과 불뱀이 있는 땅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갈과 불뱀이 있고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광야길에는 내가 노력하여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만으로는 마실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어떻게 구하며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몸을 떡이라 하셨고 자신의 피를 반석에서 나온 생수라 하셨으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간 동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만나와 예수님의 몸을 동격으로 마치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예수의 몸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고, 반석을 져서 마셨던 그 물이 바로 장차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실 예수의 몸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분명 우리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몸과 그 피를 기념하죠. 그런데 이 성찬이 곧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피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그 떡이 바로 예수의 몸으로 바뀐다,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바로 바뀐다, 이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또 성찬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물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확대 해석한 겁니다. 성찬을 하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으나 나머지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저를 비방하지 마라. 우리 죄로 인하여 죽지만 저는 죄 없는 분으로서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를 인정하죠.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강도는 성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낙원에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구원의 결정적인 어떠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성찬한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만 보고 하고 이론적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떡을 직접 먹고 그 피를, 그 포도주를 직접 우리가 마시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 곧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그냥 구경꾼으로서 바라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구경꾼의 관점에서 구경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어야 하고 그 피를 마셔야 하듯이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야 돼,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살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곧 예수님의 그 살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무엇이다? 겸손이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생존하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한 자의 말을 듣고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타락 아니었습니까? 그 타락 속에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몸에 좋아요, 피부에 좋아요, 예뻐져요,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먹는 그 이유가 뭡니까? 눈에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교만이 아니죠. 교만과 정반대인 겸손이에요.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다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살을 먹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 앞에 예수님이 철저히 겸손하셨던 것처럼 그의 살을 먹으며 너희도 뭐하라? 겸손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음식 먹을 때 그러잖아요. 이건 단백질 있어요. 이건 탄수화물 있어요. 이거는 뭐 비타민제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먹으면 내 몸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백질이 들어오고 비타민이 들어오고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음식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내 몸 안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이 내 몸 안에 흡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너희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또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흘리신 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피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흘린 게 아니죠. 성경 분명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 자신의 죽음을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고난의 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잔이다. 곧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잔에 채우시는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잔, 이 잔, 진노의 잔, 고난의 잔, 그 잔에는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채워진 잔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자 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까 서두에 우리 죄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죠. 저 사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란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먹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죠. 이게 타락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복종하라는 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그 피를 나눠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와 동등되심으로 분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않은 겸손함을 보여주셨고 그가 겸손한 모습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너희도 받아 먹어라 하고 성찬을 하게 합니다. 예수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라 하죠. 그럼 예수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겸손이 내 안에 영양분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또 예수의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잔을 마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던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최초의 인간의 타락과 정반대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올해가 금년 한 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죠. 우리 성찬할 때 먼저 성찬위원들이 먼저 하잖아요. 성찬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먼저 성찬을 하고 자신들이 성찬한 연후에 이제 회중들에게 그 성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의 몸을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먼저 마신 자들이고 이로써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분의 삶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를 경험하였고 이로써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겸손이에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제 예수 교회 다녀, 저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간혹 가다가 어떤 상점들 보면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표말을 부착해 놓은 것을 간혹 볼 수 있어요. 주말에 매상이 가장 많이 오를 터인데 주말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내 유익, 내게 경제적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은 쉽니다,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겠죠. 우리 간혹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또 이로 인하여 심한 알력과 심한 다툼에 있는 부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다투고 싸우면 성격 파탄 혹은 경제적 문제라고 하여 법원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합니까? 이혼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하나님 짝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혼했다고 해서 죄를 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부득이 이혼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부담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짝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그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술 취하지 않죠. 술 먹는 자리 잘 안 가죠. 왜?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그 말씀 때문에 웬만하면 어떤 음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회사에 회식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술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가? 내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애가 내 안에도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마땅히 순종해야 될 크리스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그분의 순종하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배어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겸손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순종함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우리가 생명이 있고자 한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살고자 한다면
영원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광야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우리 안에 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7월 첫째 주 성찬에 있는 날입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와서 성찬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